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소리, 복된 하나님의 말씀, 빛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메시아로 오심을 이 땅에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기원전 8세기는 유다의 위대한 왕 우시아가 죽은 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간다고 할 만큼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우시아의 시대는 그의 교만으로 인해 나병에 걸려 집에 문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그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후로 유다 왕국은 천천히 어둠의 시대로, 몰락의 시대로 무너져 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끝내 아수르의 무자비한 손에 짓밟혀 멸망하였고, 그 모습을 본 유다 백성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풍요와 번영, 힘과 지식을 의지하였습니다. 풍요를 쫓고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곧 죄는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키고 지식이 있어야 살 수 있으면 당연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풍요보다 하나님이 못할 수 없고, 번영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강한 것보다 하나님이 약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함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강한 왕을 원했고, 등 따숩고 배부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유다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같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 2억 마일리 낯선 땅에서 그 땅의 주인이 아닌 포로로, 손님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약속과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50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은 기대하다가도 실망하고, 기다리다가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000년 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하나님은 거짓됨이 없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언을 따라 예수님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에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구원의 계보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셨지만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전반부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장 41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령을 받았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성령을 받았으니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은 더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너무 좋아서 춤추고 뛰며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리치며 외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내몰려 광야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지난한 이사야의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도, 500년간의 침묵의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보다 명예가 더 소중한지,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하나님은 보시고 더 이상 거기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 가운데 광야에 내몰린 것처럼 시험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배가 고프면 잘 참으시는 편이세요? 아니세요? 저는 배가 고프면 잘 못 참는 스타일입니다. 배가 고프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배고픈 생각밖에 잘 안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저보다 더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배고프면 화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평소에는 정말로 온유하신데 식사 때를 딱 넘으시면 그 다음부터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요. 배고픈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들 투성이인데,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 힘이 들어요. 명예도 참 중요해요. 참으로 소중한 내가 누군가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우러러봤으면 좋겠고, 내 좋은 모습만 보면 좋은데 누가 나를 감히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내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가지고 스크래치를 내면 왕! 하고 달려듭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내가 맡게 된 그 자리가 곧 나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식이 성공하면 꼭 내가 성공한 것 같아요. 초라해지고 연약한 내 모습보다는 내가 소유한 재산과 내가 이룬 부귀와 영화가 바로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남보다 약한 부분을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광야로 나아간다는 것이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 세상의 어떤 풍요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을 다 내어놓는다고 해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처절한 결단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복준다니 믿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는 결단, 이 결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굳은 의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으로 살아도 충분하다는 고백이 바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린 삶인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먹을 것도 먹지 못했고 성령에 내몰려서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사람이 됐습니다. 남은 것은 그저 오직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성령이 능력이 되었고 그 능력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의 사람,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바라건대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이끄심이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면 충분하다고, 충만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도 늘 안식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하시던 대로 매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내가 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익입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도 듣는데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 다음 일에 웃음꽃이 확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축도를 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성령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고 끝나면 눈을 감고 아멘 하고 크게 고백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골프 치러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씌어지면서 그냥 설레고 기쁩니다.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까?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성경은 읽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골프, 그 골프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긴 500년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때 메시아의 오심을 예배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이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찾아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포로된 삶을 살고 있다면 자유하게 할 것이고, 인생에서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자들이 있다면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고, 힘과 권력에 눌려서 숨도 못 쉴 만큼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일으켜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주의 은혜의 해, 그 희년을 전파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선포 앞에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와 같았습니다. 예배 끝나고 골프 가야지, 예배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늘 빨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에 나온 그 드라마 한 번에 싹 다 몰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오늘 회당에서 성령을 받을 그때가 지금 이때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헐 이랬습니다. 더 젊은이들 말로는요, 갑분싸.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 충청도 말로는 뭐예요? 뭐요? 지금 뭐 하는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을 만한 때이니 받으십시오.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당시 회당 예배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쉐마를 낭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를 낭독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바로 쉐마입니다. 이 선택받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한 온리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의 예배를 통해 제일 먼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혹시라도 모르는 잘못을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하는 것과 같이 성물과에 맞춰서 그날 정해진 모세 오경의 한 부분을 읽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한 구절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데나 읽으신 게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읽으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린 것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메시아의 오심,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때가 지금 그때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오늘 삶에 적용을 하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본문 4장 21절과 같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에 응하기는커녕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말씀이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위한 것이라고? No!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해주고 이 세상 위에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우뚝 서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메시아가 아니고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비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네가 의사도 아니면서 누가 누구를 고친다는 거야. 어디 뭐 가버나움에서 무슨 쇼를 한 모양인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 라고 모함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아닌 자기가 만든 천국과 자기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엉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를 말씀하시며 온 세상이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지금은 시리아라고 불리는 폭풍과 비의 신의 이름을 가진 베나단의 아람 제국은 당대의 최고로 강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그 한 사람만 나왔습니다. 그 이방인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오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올리셨나요? 그 사람이 내가 있을 천국 내 집에 옆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은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절대로 천국에서 마주치길 바라지 않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28절과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오지 말아야 할 죄인들이고 자기들만 천국에 가야 할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천국에 절대로 갈 수 없고 돈이나 몇 번 던져서 목숨이나 구걸하면 되고 자신은 세상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포로로 만드는 로마와 전쟁에서 이겨서 우리 민족만 잘 살고 세상의 다른 민족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유대인들에게는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내 민족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데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저 켄싱턴 거리에 마약에 찌든 이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오늘도 캠den 거리 어딘가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자는 홈리스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밀어서 낭떠러지로 모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미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미움에는 힘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지만 사람들의 아우성에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낭떠러지로 몰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메시아로 오심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30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주 당연히 그리고 아주 당당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꿈꾸는 천국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과 동일합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어쩌면 욕망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잘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고 때로는 아무 힘도 없이 빈털터리 같은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감히 누구도 어쩌지 못했듯이 성령에 이끌린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감히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죽이지 못하는 영생이 그의 가슴에 있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무명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아주시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짜릿한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을 뒤로하고 성령에 이끌려 이제 광야에 기꺼이 첫 발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께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 앞에서 낭떠러지를 밀리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감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의 오른팔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